다반사 무슨 뜻이죠? 흔하고 평범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 일은 다반사야 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왜 다반사라고 할까요? 이 다반사는 차다자에 밥반자에 일사자입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이니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흔하고 평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드시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먹고 마시는 일이죠. 그래서 다반사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식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누구에게나 흔하고 평범한 일이죠. 하지만 단순한 일상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때로 식사에서는 뭔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견례 자리의 식사,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식사 등등, 식사는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밥 한 번 먹자. 이 말은 단순히 밥을 먹자는 말이라기보다 시간을 내어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언제 어떻게 밥을 먹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해 가을 깐부치킨 회동이라는 게 이슈가 된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사람 셋이 모여서 저녁 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지만 이 세 회사가 서로 협력하기 위한 회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통해 사업의 확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인 식사, 즉 먹는 일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채소와 열매와 같은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명령은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에는 먹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한편으로 성경 이야기는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먹는 것과 함께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먹는 행위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의 떡을 공급받았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종종 먹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셨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마지막 6월절 밤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일은 종종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실 때도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곧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복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6월절 만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식사는 관계가 맺어지고 언약이 새로워지며 위로가 건네지고 사명이 주어지는 사건의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먹거나 마시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가벼이 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봅시다.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도착한 제자들,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밤새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예수님의 조언 덕분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습니다. 9절을 보면 고기잡이를 마치고 바다에서 돌아와 육지에 도착하니 숯불이 있습니다.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생선이 있지만 예수님이 10절에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어린이 여러분, 조반이 뭐라고 했죠? 아침밥, 아침조, 밥반자입니다. 앞서 다반사의 반이 밥반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에게 친히 식사를 차려 주십니다. 13절에 보니 예수님이 친히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낚시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식사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부활이라는 영광의 사건을 갈릴리 해변의 아침 식사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뭘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셨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별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주방장이신 예수님이 본문의 주제인가 싶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됩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성경에서 식사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식사 이야기와 이 본문 앞뒤를 감싸는, 즉 1절과 14절에 나오는 나타내신 일이라는 표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나타나심과 식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타나심을 한자로 나타날 현을 써서 현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신현이라고 하고 영어로 theophany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 역시 신현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주현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현, 이 테오파니,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루는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신현 사건들은 식사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는 말씀이 나오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본문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시내산 신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현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 시내산 신현 사건은 성경 전체의 신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현의 상당수는 바로 이 시내산 신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장에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20장부터 23장에는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이 시내산 언약의 최종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4장 1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2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 장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뒤에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행위로 11절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11절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약 식사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즉 신현하셨습니다. 애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청하셔서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식사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는 식사는 하나님을 보는 일의 연장이었습니다. 식사는 신현의 절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쪽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쫓기던 엘리야가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며 죽기를 고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전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흔히 천사라고 하면 날개 달린 이쁜 요정 같은 느낌의 천사를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런 천사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사란 하늘천 하여금사, 하늘의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처럼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사자입니다. 여호와를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사자인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5절,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깨어서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 식사의 힘으로 40일 40야를 걸어 호렙산의 하나님 앞에 도달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 즉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즉 신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15절 이하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의 힘으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 즉 신의 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즉 신현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돌아옵니다. 특히 엘리야가 먹은 숯불에 구운 떡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 숯불 위에 놓인 떡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1절과 14절에 나오는 나타내신 일이라는 표현처럼 일종의 신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식사를 차려 주십니다.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마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 헛수고하여 지친 어부들을 위하여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예비하시는 장면은 앞서 보았던 엘리야 신현 사건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신현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새벽 어스름이나 배와 바닷가 사이의 거리 때문에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 요인이 없지는 않겠지만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그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신현 사건과 관련됩니다. 구약에서 신현이 있을 때에 종종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밤새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을 씨름이 끝난 뒤에야 깨닫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에서 그들과 동행하였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 9절, 13절,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캠프파이어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숯불을 피워 식사를 차려주시는 예수님, 신현의 모습입니다.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영어로 테오파니, 이 테오파니에서 테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데오에서 왔고, 파니는 1절과 4절에 나오는 나타나다를 뜻하는 헬라어로 사용된 파네로와 같은 어원을 가진 파이노에서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속적인 신현이요, 신현의 극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차려주신 식사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앞서 보았던 두 본문의 신현 사건의 식사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청하셔서 함께 식사하시니 신현의 절정으로서의 식사입니다. 엘리야는 신현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 15절부터 17절에서도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요한복음 21장에는 신현으로서의 식사에 이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신현적 식사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 10장 1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지요. 24절 이하에서 이 고넬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대부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하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식사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 신현 사건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신현의 사건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그의 식사로 초대하시며 그에 이어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냥 숯불에 맛있는 음식을 구워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식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셨으니 곧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육신 이후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그들과 항상 함께 다니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세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나타나심의 절정은 식사였습니다.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예비해 두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차려주신 식사에 참여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눈 예수님은 그 옛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은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본 포이트레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본질상 신현 사건이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될 때 신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신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신현으로서의 식사가 있습니다. 성찬입니다. 주님의 식탁입니다. The Lord's Table. 물론 오늘 본문에는 떡과 잔이 아니라 생선과 떡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본문 자체가 성찬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과 일부 교부들은 이 본문을 곧바로 성찬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은 절제된 입장을 취합니다. 이 본문 그 자체에 성찬의 본질적 요소는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고 떡을 떼는 행위가 없으며 감사 기도의 명시적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예전적 상황이 아니오 해변의 아침 식사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음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성찬을 이 본문에서 직접 도출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현과 식사, 성찬과 식사라는 점에 있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현으로서의 이 식사는 성찬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찬이 가리키는 실제와 같은 지평 위에 있습니다.
성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자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현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식사를 차려주셨으니 자신의 살과 피를 음식과 음료로 한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식탁 위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라는 소리로 메아리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강단에는 항상 이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식탁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식탁에 차려지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즉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차려주신 식사를 통해 신현을 경험합니다. 듣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주의 이 말씀의 식사에서, 매달 이 성찬의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우리에게 먹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 주님께 받은 떡과 생선을 나누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누구나 하는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차려주신 식사에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으니 신현의 완성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모세와 대제사장과 장로들, 숯불에 구운 떡을 받아 먹고 일어나 하나님을 배웠던 엘리야,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차려주신 식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파송에 순종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